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봉독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은 능력으로 헌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잘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잘할 때는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이렇게 칭찬만을 받은 이 서머나 교회나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목표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칭찬받는 이 교회들의 좋은 모습을 배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만들어져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기원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라델투푸스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명명하게 되죠. 그 이름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이 아탈루스 2세 위에는 형이 있습니다. 유메네스라는 형이 있는데, 형이 헬라라는 곳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암살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형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이제 대신해서 왕이 된 거죠.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헬라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게 돼? 내가 한 번 왕이 됐으면 그 왕위를 계속 지키려고 할 건데, 이 아탈루스 2세는 형이 왔으니까 내가 형에게 왕위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래갖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 형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형이 아마 후계가 없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가 없이 죽으니까 그 동생 이 아탈루스 2세가 다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형을 기념해서 이 도시를 건축하고 이렇게 필라델피스라는 그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주후 17년에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남으로 그때 파괴가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이 돼요. 이 황제가 이 도시를 재건해 줬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이 황제의 그 선심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네오 가이사라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또 후에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황제 숭배가 이 도시에 만연하게 되었을 때는 또 네오 코로스라는 이름으로, 네오 코로스는 신전 관리자라는 뜻인데 그러한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 직물과 피업, 가죽 이제 산업이 번창을 하고요. 남동쪽으로는 큰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 재배 단지가 있어요. 포도를 많이 재배하니까 또 무슨 사업이 번창하겠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주류 사업이 또 번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누구를 섬기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신 중에 술의 신, 또 직물의 신이라고 하는 식물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숭배하고, 술의 신을 섬기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향락, 방탕이 이제 만연하게 되죠. 또한 이 필라델피아에는 또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도피를 해옵니다. 유대인들이 정착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 어떠한 사치, 향락, 그다음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많이 닥쳐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 어떠한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들이 부족한 그러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큰 일을 잘해야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헌신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은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들어져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본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보이죠. 첫째로는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사.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한다, 또 분리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말은 인간과 어떤 절대적인 차이를 지니신 이러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 9절을 보시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단의 회당, 즉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너희가 이러한 자들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의미로 거룩하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방탕하고 죄악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진실하사. 그래서 진실하사.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은 거짓에 대해서 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는 불완전하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헛된 신과 같이 이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그러한 분으로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되신 이러한 주님이시고요. 네, 세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 그것은 신정왕국의 왕통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열쇠는 주님의 권세, 주권을 가리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권과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데,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줄 알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이 그 앞에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앞에도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우리 성도들 앞에 무슨 문을 열어주시고 또 왜 그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문을 왜 열어요? 예, 문을 왜 열어주십니까?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느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앞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이죠.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자리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3층천을 말해요. 3층천. 그래서 신령한 문, 영의 문, 이것이 열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들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참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다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참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걸 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믿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문이 열렸느냐? 광대하고 유효한 그러한 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 유효한 문이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효를 이루는 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떠한 일이 잘 성취되어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원하는 대로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효한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형통하게 되고 또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생명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문, 사랑의 문, 이러한 문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러한 문들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문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문이 열리도록 합당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자들이 그 문이 열리는데 합당한 자들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시고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문에 들어갈 자격을 잘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가졌기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들 앞에 문을 열어주셨을까?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들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셨고 그들의 앞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칭찬받은 만들어난 자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첫째가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헌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알아주시고 또 잘 알아있도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은사나 재능들을 가리켜요. 요즘 말로는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는 연예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재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렇게 세 종류의 종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종들이 다 칭찬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고 말죠. 그들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먼저 칭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나 23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책망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28절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칭찬받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실 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적은 능력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많이 공부를 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적은 것이고 부족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자기를 자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 많이 한 걸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봉사 많이 한 거 자랑해요. 또 내가 전도 많이 한 거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걸 자랑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적은 것인 줄 알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능력으로 헌신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줄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무엇을 자랑하는 자에게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질병으로 힘이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특별히 연약하고 약해졌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그런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고 끊어지느냐? 죄 때문에 끊어지고 미움 때문에 끊어지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로 인해서 멀어집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더라도 그 미움이 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 수원에 있더라도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막혀 있으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살펴서 내가 하나님과 막히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없는가 살피고 그것을 찾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환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지역은 그 이방신 디오니수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고 또 향락 방탕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 많은 도시예요. 근데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장차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환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거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이와 같이 성도 앞에는 십자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환난이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또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고 그 자기 앞에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자기 앞에 환난을 잘 이겨나갈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주님은 더 좋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 좋은 교회, 더 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은 뭡니까? 거기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권면이 뭐예요? 네? 권면이 뭐예요? 예? 모르시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게 빌라델피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이건 앞에서 말한 거죠. 첫째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그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 그거 잘 붙들고 나가라. 앞에서 말한 그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왜 칭찬을 받았어요? 거기 오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무엇으로 장사를 했습니까? 그거,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 그것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남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겁니다. 내 것. 누구의 것? 내 것. 우리는 보통 남의 것을 좋아해요. 야, 저것도 나한테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뭘 했으면,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그거 잘 붙들고 나가라. 1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자기의 것 땅에 묻어두고 헛된 소리, 헛된 짓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충성해라.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나가라. 말세가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보다 재미있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이거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계계와 시험을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상급이 꽤 많아요. 거의 11절 하반절부터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상급이 꽤 많아요. 첫째 뭡니까? 면류관을 신다. 앞에 봐야지. 상급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뭘 줘요? 면류관. 그건 서머나 교회에서도 약속을 했죠.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면류관 상급을 받아요. 두 번째 상급은 뭡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신다는. 기둥은 뭡니까? 아주 요긴한 거예요. 요긴한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를 통해서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져 나가면 주님이 그러한 자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주님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위로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가리키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또 주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주님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들로서 이렇게
적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자기에게 있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거룩하시며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여,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며 인내하며 시험을 이겨나감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적은 능력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로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심령에 상처받고 시험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또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